9월 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적 비전, 로마 교회 내부의 목회적 필요성,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체계화라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로마 교회의 후원과 협력이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로마 교회 내부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간의 심각한 갈등은 이러한 바울의 선교적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회적 권면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목회적 권면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신학적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가 로마 교회에 수용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였죠. 이러한 다층적인 배경은 바울의 사역이 단순히 개별적인 활동들이 아니라 선교와 목회 그리고 신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인 전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보편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이 로마서의 서신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민족적 배경에 따라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가 로마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동등하게 의롭게 되었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영접하는 믿음의 실천이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궁극적으로 로마서의 목적은 삶의 신학을 제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제시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복음과 그에 기반한 급진적인 포용성 및 연합의 중요성은 오늘날 다양성과 분열의 문제를 겪는 현대 교회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신학적 이해가 공동체의 윤리적 삶과 연합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모범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암기하시면 좋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많은 교회들의 주보 예배 순서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일정한 장소와 지정된 날짜에 고정된 형식적인 예배를 지원해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초월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14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기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방금 확인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 단어가 나오죠. 들은 것, 내 영광, 내 것을 가지고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에 속한 것들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영과 진리, 즉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전체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도와 봉사, 전도, 구제 등등등, 그렇죠.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 예배를 말씀하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종교 생활을 도둑질이요 강도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고 영생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적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법상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 대부분이 번역하고 있는 권하노니가 먼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등등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직역하면 곁에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교훈을 주거나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자들로 초청하여 이 말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초대한 상태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는 로마서 11장 32절에 표현된 긍휼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권하노니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했으나 문장 구조상 드리라 라는 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드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올바르겠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자비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무한하신 긍휼 안에 초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짧은 문맥으로 보면 9장에서 11장까지의 전개된 내용의 결론이고요. 긴 문맥으로 보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개한 내용에 근거한 결론의 말씀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즉 이제까지 말한 내용을 원인과 근거로 삼아서 결과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자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아멘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12장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반면 인간은 죄인으로 영생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서 죄의 권세에 매인 존재라고 로마서 앞부분에서 속속들이 다 밝혔었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초대되었다는 말씀으로 본다면 의미심장한 내용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서술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죄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안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기 백성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긍휼 안에 초대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과 연관된 복음을 계속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에 초대된 자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육체가 아닌 다른 헬라어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담을 수도 있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몸을 의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죠.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두다, 무엇의 처분에 맡기다, 제공하다, 출석하다, 나타내다, 또 제사 용어로 바치다, 가져오다 등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제사 용어의 대표적인 표현이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세운다, 하나님 곁에 굳게 세운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다른 서신서에서도 쓰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죠.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곁에 굳게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힘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의 힘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드리라 라는 이 표현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 긍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그의 몸된 자들이 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하심을 통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고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을 입히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곁에 세우신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도 쉽게 이해되겠죠. 19절로 2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죠. 본문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죠. 영적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말씀에 말이 되는 이성적인 영적인 합당한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으로 번역한 말이 바로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죠. 문맥상 순전하다는 것과 신령하다는 것을 동의어로 본다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순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술수나 술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략이나 술책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거겠죠.
그렇다면 말씀에 의한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상태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서 단순히 영적이라는 말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정신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곡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성령에 의해 하늘에 속했다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단어의 유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에 의한 이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배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보통은 섬김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말인데요. 신약에서 예배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본문에서 언급한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의미보다는 섬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말씀의 섬김인 거죠.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초대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곁에 굳게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섬김에 초대된 것이니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히 시간과 장소에 매인 형식적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통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한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곁에 굳게 세워진 살아있는 제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초대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말씀의 섬김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